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두곡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그 밝고 환한 밤 중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밝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예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들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아멘.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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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전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나셔.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주님의 강한 팔과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오늘은 특별히 성탄 주일로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올 한 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유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분이 좋다는 건 매우 좋은 일이죠. 대부분의 언어에는 이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많이 있어요. 행복한, 유쾌한, 즐거운 등등이요. 성경의 언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요. 심하, 사손, 길처럼요. 신약의 헬라어에는 카라, 유프로시네, 아갈리아시스가 있고요. 이 단어들은 각기 독특한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기쁨과 행복의 감정을 가리켜요. 여기서 기쁨에 관한 성경 단어들의 묘미는 행복이 어떤 것들로부터 오는지에 주목하고 또한 기쁨이 어떻게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인지 살펴보는 데 있어요. 자, 기쁨의 근원부터 살펴보죠. 성경의 첫 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간은 삶의 아름답고 좋은 것들에서 자연스레 기쁨을 느끼게 돼요. 늘어나는 양떼나 풍성한 수확 같은 것에서 말이죠. 시편 104편의 기자는 좋은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또 결혼이나 자녀로 인해서도 기뻐해요. 심지어 히브리 속담은 향수가 코에 주는 즐거움을 좋은 친구가 안겨주는 기쁨과 비교하기도 하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기쁨의 축제만은 아닌데요. 성경 이야기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줘요. 죽음과 상실의 세계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성경적인 믿음은 기쁨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인데요.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때 그들이 맨 먼저 한 일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들은 비록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며 해를 입기 쉬웠고 약속의 땅은 여전히 멀리 있었지만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했죠. 후에 시편 기자들은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백성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광야에서의 이 기쁨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이란 그들의 수고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이 주제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나라들의 압제에 고통받는 이야기에서 다시 등장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모세 같은 새로운 구원자를 일으키실 날을 고대했는데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 구속받은 사람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며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리는 중에도 미래에 받을 구속을 기대하며 기뻐하기로 선택했어요. 이런 이유에서 나사렛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으로 선포됐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시작하실 때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셨는데요. 그분은 제자들에게도 광야에서의 기쁨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가서 그분이 부활하신 세상의 왕이시라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고 명하셨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은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알려져 갔어요. 박해받을 때조차도요. 마치 사도 바울이 더러운 로마 감옥에서 비록 처형을 당할지라도 기쁨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는 이를 믿음의 기쁨 또는 주 안의 기쁨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선물이며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한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마땅히 기뻐할 수 있어요.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요. 그렇다고 해서 슬픔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란 뜻은 아니에요. 그건 건강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죠. 바울은 사랑하는 이들을 그리워하거나 친구를 잃었거나 자유를 빼앗겼을 때의 슬픔을 자주 표현했는데 이를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어요. 이는 얼굴 좀 펴라는 식의 진부한 조언과는 전혀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믿음과 소망에 기초한 중대한 결단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악어의 눈물이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악어는 입안에 수분이 부족해서 자신의 그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눈물을 흘려 입안에 머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잡은 먹이를 쉽게 삼키기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악어가 자신이 잡아먹는 동물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어가 이 먹이를 잡아먹는 데 있어서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리 없습니다. 악어에게 있어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 앞에 누가 자신의 양심을 챙기고 불쌍한 마음을 갖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마치 정글과도 같죠. 몇 달 전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제 한국을 넘어서 특히 미국에서 작품성 있는 영화들만 초청하는 골든 글러브 시상식에 3개 부분 노미네이트 되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호응을 얻는 이유는 이 드라마가 우리의 정글과도 같은 현실을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우리도 정글과 같은 현실 속에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누군가 넘어져서 멈춰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앞서갈 기회다 하면서 밟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속여서 방심시키고 기회를 노려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페이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영적 세계 안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회개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 다시 예전처럼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 짓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흘렸던 그 눈물 자체가 무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났는데 이처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악어처럼 자신에게 닥친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까요? 만약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한계라면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어떤 자세와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을 보고 이들을 질책하는 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요엘 선지자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당시 남유다에서 활약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는 직분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요엘 선지자가 활약했던 시기는 요아스라는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나이가 어린 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 나라 안에는 어려운 일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세상을 모르는 어린 왕 주변에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암투를 벌이게 되고 백성들은 그로 인해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요아스가 등극했었던 남유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이 어린 요아스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죽고 죽이는 패권 다툼이 일어나자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여호야다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원래 이 제사장, 종교인들은 현실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워낙 상황이 막중하다 보니 여호야다는 어쩔 수 없이 왕을 옹립하고 주변의 악한 관리들을 처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는데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혼란도 있었지만은 영적인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백성들은 저마다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한 우상들을 혁파하고 다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펼칩니다. 그 시작으로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며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백성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멈추시고 회복하신다는 용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요엘 선지자는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하면 다이어트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란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음을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음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용할 음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과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신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이 금식 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을 통해 회개에 있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란 죄악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통렬히 반성하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교정하려는 참회의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울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울며 애통한다는 것은 죄를 슬퍼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운다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찬 슬픔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떨 때 가장 깊은 슬픔을 느끼십니까? 사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감정에 솔직하지 못할 때가 많고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것을 느껴도 덤덤하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감정을 표현하는데 인색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바빠서, 그래서 어떤 일에 감정을 몰입할 만한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한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잘 웃고 그리고 모든 것에 솔직했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서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감정을 드러내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주고 받아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물론 사람 사이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품은 감정, 생각, 이유,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대인들을 향해 힘을 주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회개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향을 바꾸어서 죄악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솔직히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란 죄를 범한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이 범죄한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진실만이 살아나야 하고 적극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만약 악어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본심을 속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또 죄인이었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며 다시 회개하겠다고 주님 앞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대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곧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회개하면 다시 그 뜻을 돌이키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다시금 살아갈 힘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악된 나의 모습을 부정하고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회개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회개를 하는 자에게 구원의 약속, 그 증표로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아기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참 회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참 회개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동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악어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정말로 회개를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과 공로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